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11장과 12장은 어쩌면 비슷한 맥락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11장에서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함이 강함된다, 능력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는 영적인 체험을 자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육체의 가시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의 표와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어리석게 자랑하듯 말했지만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사도의 표, 즉 인내, 표적, 기사, 능력들을 그들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와 권면입니다. 바울은 모든 말을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다음에 갈 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과 비방과 교만과 혼란,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부정과 방탕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하고, 경제적으로 약하면 더 벌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강함이 곧 안전이고, 강함을 통해 인정받고, 강함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하다라는 이 말은 늘 우리가 부끄럽고 또 숨겨야 할 결점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역설적인 법칙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 또 왜 바울이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함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함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모든 순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 자체가 어리석은 일임을, 무익한 것임을 재차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임을 알았기에 몇 구절로 자신의 본 경험과 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함,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마치
인생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 같고 하나님의 시험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음을 이야기하지요.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육체의 가시, 바로 약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질병과 실패와 연약함과 한계와 상처,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어쩌면 성경도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강요하면서 약함을 넘어서는 강함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약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약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섭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포기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했을 때는 낙심이 함께 찾아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습니다. 자, 그런데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새로운 사명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게 되고 그 약함이 삶의 열매되고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또다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도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함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약함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기 쉽지만 약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약할 때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섰습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약함이 강함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 때 그는 이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족하다라는 이 말은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능과 무력함과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없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자학이 아닙니다.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약할 때 우린 전적으로 주님만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약함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약함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함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약함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는 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임을 또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신앙은 때론 우리의 상식 그 반대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설인데요, 가난할 때 부해지고 죽음이 곧 생명이 되는 것, 약함이 곧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 또 그 약함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자 또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약함을 변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약함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주의 역사를 더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가장 약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대로 두신 채 군사수를 300명으로 줄여서 미디안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던 것 또한 주님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정말 약함이 강함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다윗은 군사훈련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약함 속에서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그들의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더 낙심되지 않을까, 더 절망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다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제거하기보다 그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주님께 맡겼기에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능력을 보이시는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의 약함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한날의 그 처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한 주의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또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함의 제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약함 위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허한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약함 위에 주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그 주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나라 가운데 주신 그 광복의 기쁨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 위에 강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처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